예,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훈, 그리고 요한복음 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유훈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유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핍박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도 하고, 그때가 되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또 위로하고 미리 예고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게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 오늘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적당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를 하는데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자들도 미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스승이 미우면 제자가 밉죠. 그 아버지가 미운데 그 아들은 사랑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는, 그럼 이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 제자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19절 보면은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이치죠. 세상에 속한 것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데, 자,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했죠.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닌 것, 이거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택하여서 따로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은, 12명의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랑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움받는 모든 이유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것도 있습니다. 즉,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진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비윤리적인, 비상식적인 일을 해놔놓고 미움받아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주변에 가끔, 종종은 아닌데 가끔 그런 사람이 발견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미움받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저거는 누구나 비상식적이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마치 자기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라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있는다고 지독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얘기해줘도 이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진짜 참 곤란한 경우죠. 자기 착각 속에. 이 사람들은 우리 범죄 용어로 말하면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자기는 철저히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말과 행실과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하고 진짜 제자가 되어서 미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그 악한 길을 떠났는데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악한 길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 그래 놓고 자기는 의의 길로 간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런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핍박을 받는구나라고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꿋꿋이 견뎌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려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제가 조금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놔놓고도 핍박받는다고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은 자기들이 핍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면서 이거는 악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또 착각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핍박받는 자의 착각도 있고 핍박하는 자의 착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뭔가 자기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핍박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2절이 그거 말하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자, 요걸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24절 말고 그냥 바로 16장 2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 부모에 가서 누가 고쳤느냐 막 이런 것을 따져 물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부모가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아들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그 대답해야 될 의무를 아들한테 넘긴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이미 출교가 나왔습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자기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16장 2절을 보면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자기가 제자가 아니면서 잘못해서 미움을 받으면서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부류들이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입니다. 자, 그럼 질문. 16장 2절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이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있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죠. 그렇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따르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체포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열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자기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를 다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돼. 예루살렘 회복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어떤 잘못된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잘못된, 물론 그 가운데서 십자군 성지순례 참여한 가운데 순수하게 참여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다 이용을 당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자기들은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확신범이죠. 지금도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완전 미안합니다. 아주 이렇게 보면 가장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극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잘못된 확신범입니다. 이미 그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하는 유대인 공동체였죠. 그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임들이 그냥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근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교회를 파괴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가장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장 우리가 보면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우리가 일찌감치 이 사람들을 진짜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이거는 가장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들이 진짜 제자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꿋꿋이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다.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을 안 했으면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서면은 자기 앞에 있는 죄가 자기 자신에게 다 폭로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이 말을 쉽게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인간의 죄가 완전히 폭로되지 아니했는데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인간의 죄가 감추었던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 없는 죄를 막 억지로 만들고 날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세상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그 죄를 다 폭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의 죄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쉽게 이렇게 보죠. 우리가 내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자, 이게 아무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좀 시기 질투는 받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철저히 개인주의적 삶을
옆에 사람이야 어떻든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그게 죄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 아니고 다른 데 다 갖다 놓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만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는 무한한 사랑이 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겸손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것과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인간의 죄를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들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안 했더라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죄가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딱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도다.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 볼게요. 앞에 올라가서 이것과 같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22절, 24절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생긴 이후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신 이후로는 인간이 나는 그거 몰랐어요. 몰라서 한 건데 그가 죄인지 몰랐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 기본적인 죄의 기준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몰랐다, 그거 죄인지 몰랐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은 기준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훨씬 더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십자가 앞에서는 죄다. 사회적인 미국 법이 정한 죄는 아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게 죄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볼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탄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훨씬 더 거대한 완벽한 계획과 구원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벽한 섭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목시계의 시침이나 분침처럼 그 움직인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닌, 그러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자, 보혜사 성령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뭐라고 보니까 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이어가시는 일을 행하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미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를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정언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휙 날아와 가지고 막 예수님을 정언하고 갑니까? 만화 영화처럼?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그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그게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령도 정언하고 제자들도 정언하는데 현실 속에서 보면은 하나로 나타나죠. 뭡니까? 제자들이 정언하게 되는. 그 제자들이 정언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성령도 증거하고 우리도 증거하고 두 가지가 증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드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복음 전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2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이어받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이동을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선한 사람을 만나든지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국은 다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큰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을 할 때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이게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건지 안 세우는 건지, 내가 하는 행실이 공동체에 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때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16장 볼게요.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제 길게 유훈을 하죠. 왜 하느냐 하면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죠. 너희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미리 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쓰러지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런 여기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셔서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를 전가하게 될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고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인하여서 묘하게 일이 어떨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 법대로 하고 세상의 편법대로 하면은 이게 내가 더 득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할 때는 묘하게 손해보거나 또 그 묘하게 손해보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라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아까 했던 것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뜩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확실한 100%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 순교자는 항상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로 자기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범인데, 자 보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좀 성경 좀 잘하고 자기가 예수 좀 더 잘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막 잘못된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나는 이 정도로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는 신앙의 경력이 있어. 나는 너희들이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이 계속해서 가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확신을 잘못된 확신에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 놓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요. 얼마나 굳어지고 굳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해서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따라가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좌지우지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점점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 16장 2절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것이 더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진짜 예리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 미래니까 이런 일이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결정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느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은, 자,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까지 말했어요. 그게 뭘 말한 겁니까? 진짜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했던 일, 그걸 보니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짓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확신이 생기는가? 왜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이런 것을 생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왜 핍박하느냐? 딱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매일매일 사실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 말하는 순간부터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더 많이 배울 때 그게 진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죠. 왜 이 말을 하는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같은 맥락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다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그 7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서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고 같은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핍박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인종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핍박을 당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때 너희들이 핍박 당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혼성 겪지 마라. 그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해보라. 너희들이 진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말씀, 그게 기억나면은 자기들이 받는 핍박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면은, 이유를 정확히 분명히 알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욥기 보십시오. 욥기의 문제가 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네 인과응보라고 계속해도 욥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었는데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응답했지 그 중간까지는 침묵을 합니다. 욥이 힘들어했던 건 뭡니까? 고난 당했던 사실이 힘든 게 아니고 왜 고난 당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겁니다. 그게 욥의 주제입니다. 큰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이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구나.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네. 오케이. 그거 확실하게 알면은 그러면 내가 더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을 극복했다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될 때 지금 하는 말을 기억나게 하라.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지극히 당연하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그 정당하다. 그 고난을 받아야 진짜 제자다. 그걸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고난 당합니까? 그 이유를 딱 알면은, 자, 우리가 가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에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고난이 당할까? 악한 사람한테 고난 당하고 악한 사람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착한, 예수도 잘 믿고 착한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울고 불고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유를 딱 알면은 그때부터 고난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 그러면 우리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16장 7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까지 쭉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알고 넉넉히 잘 견뎌나가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닥칠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고난 당할 때 기억나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모석굴 진행 중입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교역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토일 3일 동안에 EM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더 좋은, 더 성숙한 크리스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아유치 초등부 VBS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던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9월 달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또 부흥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